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제사들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 규례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제사에 왜 규례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것이죠. 3절과 7절, 10절, 13절, 14절에 계속해서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예배 형식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배에 나오기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나를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쁜데 주의를 꼭 지켜야 하는지, 피곤해서 예배도 겨우 드리는데 봉사를 꼭 해야 하는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는 꼭 해야 하는지,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가 의미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예배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 나의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너의 소유를 전부 다 제사의 재료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소유 전부를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 재산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10의 10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0의 1조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낼 때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며 이것을 내가 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의 마음이 될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만난 성도님 한 분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나가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못해서 부담이 된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강요했으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이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가. 너무나 속상했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도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처음 거둘 때 거제라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말씀하시죠. 곡식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떡을 만들 수 있는 풍성한 곡식을 그 약속의 땅에서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떡을 만들 만큼의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곡식을 처음 수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비도 내려주시고 빛도 비추어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성도의 삶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하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날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